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날 밤에 채 새벽이 되기도 전에 주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앞서 본 26장에는 체포되신 주님에 대한 신문의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을 보면 신문에 대한 결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의 신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원칙에 따르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밤에는 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것이죠. 공식화되지 못한 불법적인 공회를 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주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사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곧 날이 밝자마자 사형 집행을 위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주님을 곧바로 넘겨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 날은 6월절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사형을 의결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로마 관원에게 넘겨주는 이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둘렀던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고 어둠의 세력이 득세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이냐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우리는 실망하고 인간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절망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세력들이 힘을 다해 힘을 합하여서 빠른 속도로 자신의 뜻을 몰아붙일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의도한 바대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의 탐욕과 미움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주님을 팔기 위해 어두운 바깥쪽으로 나갔던 가룟 유다는 뒤늦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주님의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대제사장 무리의 판결이 터무니없는 거짓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께서 너무나 무력하게 잡히시고 또 사형 판결까지 받게 되자 가룟 유다는 비로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뉘우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이없게도 그의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뉘우치다, 뉘우치다. 자, 뉘우치다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입니다. 메타멜로마이. 자,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메시지, 또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역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광야의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내용이죠. 자, 뉘우치다를 의미하는 메타멜로마이와 회개하다를 의미하는 메타노에오. 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동의어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멜로마이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변화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에오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메타멜로마이, 뉘우치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하는 수준이라면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이것은 내면의 도덕적인 의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 마태는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메타멜로마이, 뉘우치는 과정에 머무르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을 온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로 그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27장 앞에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부인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감 있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새벽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자신의 치욕스러운 이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베드로의 눈물은 유다의 뉘우침과는 달리 그를 파멸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곡과 이 눈물은 뉘우치는 통곡과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는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호언장담이 자기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온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훗날 교회의 반석으로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깨트리고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숱한 실패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내 힘만 의지하고 어떤 사람의 힘만을 의지하면 결코 그 문제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그 문제를 뉘우치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더더욱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서 은30을 돌려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을 자살로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나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단 죄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나아가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강구 위에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